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아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같이 앞에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라틴 아메리카인 엘살바도르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가서 보니까 수돗물도 없고 산골짜기 마을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가서 그 가난하고 불쌍한 그 마을 어린이들,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선물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걸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쪽 지역은 섭씨로 36도, 8도, 많이 올라가는 40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더운 나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막 땀을 줄줄줄 흘리고 살아가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인데 우리 여기서 시원한 곳에 살다가 그곳에 가니까 엄청나게 덥죠.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런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더욱 선교의 꿈을 키우고 돌아왔다는 거죠. 선교의 꿈을 키우고 선교의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지향하고 갈 그런 방향은 선교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 힘을 모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선교지에 방문해서 그곳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오는 것이다. 선지의 선교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하잖아요.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환경적으로 부족하는데 이런 선교팀들이 가서 함께 동역해주면 그 지역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애들 선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선교센터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 선교센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물건도 많이 팔아주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많이 활성화시켜주는구나.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돈을 가지고 가지만 그곳에서는 크게 사용할 수 있고, 엘살바도르는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 우리 미국과 같이 똑같이 달러를 쓴다는 것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쓰고 모든 물건을 달러로 통용이 되니까 우리는 편리한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좀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과테말라나 이런 니카라과나 이런 데 가면 그 나라의 화폐가 있어서 미국 달러를 가져가면 엄청난 크게 쓰는데, 이 엘살바도르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시간당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이 1불에 1불. 그래서 미니멈 사는 사람들이 150불에서 200불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낮게 하는 사람은 400불, 뭐 더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200불에서 400불 사이 그렇게 벌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값도 미국과 똑같고 햄버거 값도 미국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굶주리겠구나, 먹을 것이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꿈을 키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그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곳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생을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일평생 동안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때로는 바다를 통해서 때로는 육지를 통해서 마게도냐, 소아시아 여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았던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요? 바울이 고백했던 택정함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과 똑같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얼마나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나의 열매야.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저 사람을 통해서 결실을 맺었다. 저 사람이 나의 열매라고 고백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복음은 왜 전해야 되는가?
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갖기를 원해요. 선교지를 다녀와서 이런 꿈들이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오늘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별이 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할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절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복음은 변함없이 날마다 새롭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헬라 사람이나 또 어리석어서 야만인의 취급을 받는 사람에게나 구분 없이 다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들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복음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지옥에 갑니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죽음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되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더 건강한 사람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똑같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복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절에서 기록됐는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인은 너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죽어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영원히 형벌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놓치고 지나가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저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그냥 대충 하고 식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힘을 다해서 온 세상에 저들의 신앙이, 저들의 믿음이 전파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초신자들입니까? 교회에 오래 출석해서 직분을 맡은 중직자들입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누가 영적으로 교만할까요? 초신자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초신자들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저들은 오히려 순수해요. 초신자들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들으면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누가요? 초신자들이.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끔 형식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할 때 있잖아요. 감동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우리 신앙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져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란 말이야. 나.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바로 나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 얼마나 깨져 있는가, 복음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나를 겸손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나. 당신이야, 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 그 말입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외친다면 뭐라고 외칠까요? 똑같을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아가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전해져야 하지만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롭게 들려야 하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재미없이 생각해요. 아이고, 저 구닥다리 오래된 이야기 또 하네.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의 가치관이 바뀐다 할지라도 복음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내 신앙생활이 조금 우측으로 가려고 좌측으로 가려고 생각되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복음은 나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14절에 기록된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 빚진 자의 심정이 어떠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빚진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빚진 사람은 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빚진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빚을 갚는 거죠. 빚을 갚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여러분 빚 져봤어요? 예, 다른 사람에게 돈 못 갚아서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빚 져본 적 있어요? 빚지면 나를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절절 매잖아요. 돈 달라고 재촉을 하면 그걸 막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종로로 태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빚진 자는 그 마음에 늘 빚으로 인해서 큰 눌림이 있죠. 그래서 빚진 자가 가장 기쁠 때는 그 빚을 갚을 때예요. 갚을 때. 그리스도인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신앙생활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부담이 있어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좋은 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늘 그럴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늘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파할 때예요. 전도할 때 그리스도인에서 자긍심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전도.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전도 안 하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마음이 힘이 없어요. 평안이나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빚진 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도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은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빚진 사람 빚을 갚지 않으면 책임 충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화가 비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화가 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될까요? 그 말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고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부담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도 받았잖아요. 아멘. 그렇죠. 바울이 받은 구원 우리가 받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에게 화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역시 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은 또 어떻게 전해야 될까? 15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신방을 가서 왜 교회에 안 나오시냐고 여쭤보니까 그 여자 성도님이 대답이 시부모님이 계신데 시부모님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교회에 올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 이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교회에 다시 나갈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이 맞는 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왜 틀린 답일까요? 그렇죠. 자기 시부모는 지옥 가도 오케이. 나만 천국 가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도 잘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 이런 대답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무서운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경향도 있어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를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옳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성경은 오늘 15절에서 말하고 있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생명을 걸어보세요. 그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생명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죠.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되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하는데 입 다물고 침묵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복음이 부끄럽다는 얘기죠. 그렇게 내 입으로는 부끄럽다라고 고백을 안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도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나하고 멀어지진 않을까? 나하고 관계는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왜?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 바울은 뭐래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고 복음을 너에게 자랑하노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냥 허랑허랑하게 헐렁헐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렇다면 복음이 왜 전해져야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전해져야만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딱딱하죠. 복음적인 설교는 원래 그래요. 딱딱해요. 근데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복음이 왜 전해지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 로마 사람들이 자랑하는 힘, 이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있는 힘들이지요. 그런 능력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능력과 힘과 그런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학문도 배우고 돈도 모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준다. 할렐루야. 복음만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있을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정말 지금 이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들, 그걸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걸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때로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뒤돌아서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문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로 허락해 주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걸까요? 선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다 통독하고 다 한번 신구약을 다 읽은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어야 한다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삶이 물론 믿는 사람들은 선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조건은 하나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수영을 해서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죠. 옛날에 우리나라 수영 선수 가운데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조련. 조련이가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건너가기를 시도했잖아요. 수영해서 건너간다고.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중간에 가다 포기해버렸어요.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서 우리 조국을 가려면 뭐 해요?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그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좋아서 그러는지 빨리 가려고 그러는지 비행기 안에서 막 뛰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비행기 안에 타서 뛴다고 빨리 가집니까? 배가 나를 태워가는데 배 안에서 막 뛴다고 배가 빨리 가지냐고 말해요. 절대 그렇지 않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바보든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나를 태워서 실어다 주는 것이고 비행기가 날아가서
나를 태워다 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누가 나를 데려다 주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가 없다고 했어요. 믿기만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조건이 그거밖에 없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17절 말씀은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27절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듣고 마음속에 여러분 그가 얼굴에 떠오르지 않나요? 떠오르지요? 마음속에 지금 새겨지고 있죠.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 이름이 기억된다든가, 여러분의 눈에 그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생각이 난다든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서 복음 전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걸 강조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인물이, 그 얼굴이,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 그 대상자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세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택함이에요. 택함.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복음 전하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 한 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일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족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것을 싸서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를 향해서 이 한 주간 찾아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